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부터 소개되는 이 산상수훈은 크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서론, 팔복의 말씀과 또 본론 5장 13절부터 7장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경건인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세 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산상수훈 본문, 이 본론에 해당되는 이 5장 13절부터 7장 14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팔복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복은 우리가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를 해도 저주받은 삶이에요. 최순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저주받은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서론에서 이렇게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뭐죠. 8가지를 소개하고 나서 이 본론에 해당되는 5장 13절부터 14절까지, 7장 14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산상수훈의 서론인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 산상수훈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13절부터 7장 14절까지 여기 너무 중요하고 귀한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다루기가 힘듭니다. 이것만 해도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 다루진 않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만 조금 몇 가지만 살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 하신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팔복이 끝나자마자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소금과 빛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썩는 것을 막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강조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일상생활에서 소금과 빛이 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상기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앞으로 2시간 동안, 오늘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 다음 시간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은 맛을 우리는 무엇으로 잘하시오. 그의 맛은 없어 사람 밖에 버려 사람에게 알리리라.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됩니까? 네, 해봅시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자처하면서 세상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썩고 부패한 세상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삼국의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관료들이 지방에 이렇게 뇌물을 주고선 이렇게 관리로 파송을 받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 마을은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부정부패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양심적이고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관없죠?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의 소금이 되기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순실도 뭐 교회 다녔다 그러지? 모르셨어요? 대형 교회 뭐 이렇게 전전했다 그러는데. 이 강남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 실제로는 만물을 숭배하고 욕심에 매여서 빛과 소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세상이 변화돼야 돼.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썩어부패한 것이 이게 변화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천만 성도라고 하지만. 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금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소금은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결정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해봅시다. 가장 순수한 것이다. 적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소금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세상에서 때가 묻지 않은 순결한 것이 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태양이고 그리고 저 푸른 바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바다하고는 좀 다르지만 태양과 바다가 이 땅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금은 뭡니까? 태양과 바다가 만들어서 만들어진 결정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새하얀 소금으로 덮인 염전을 볼 때면 이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염전에 가보면 소금이 쭉 여름에 보면 이렇게 쑥 쌓여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왜 이 소금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순결한 대상으로 요즘이야 뭐 백색이 페인트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보기 힘들잖아요. 또 특별히 눈이 안 오는 그런 지역에서 소금을 보면서 야 저것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필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은 우리가 소금처럼 정결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해봅시다. 소금처럼 순결한 자가 되자. 내가 거룩하니 예,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본질적인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소금은 화폐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화폐로 쓰였습니다. 교통이 발달한 지금과는 달리 일정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소금은 그 자체가 아주 돈처럼 귀하게 여겨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그 보부상들이 산골 가가지고 물건을 사올 때 뭘 줘? 그렇죠. 소금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갖다 주고선 거기서 무슨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버섯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또 딴 데 가서 팔고 그러는 겁니다. 이 소금이 화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어 단어 가운데 월급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셀러리. 그게 솔트에서 나온 거예요. 쌀이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왜요? 로마 시대 때 로마 병사들에게 월급을 뭐로 줬어요? 셀러리,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이 곧 화폐였습니다. 그만큼 귀히 여김을 받던 겁니다. 요즘이야 흔하지만 요즘이야.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화폐로 쓰일 만큼 이 땅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 그만한 우리 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보여야 귀히 여김을 받지. 요즘은 오히려 교회를 아주 그냥 무시하잖아. 죄송한 얘기지만 뭐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님들 존경받는 게 아니라 뭐 목사라고 하고. 가슴 아픈 현상이에요. 천박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샐러리, 솔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어린 시절에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의 제상이 될 만큼 귀히 여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남다른 청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능력만 있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고 청결한지 몰라. 왕들이 신임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신임을 받았고, 그때도 제상을 했지만 바벨론이 어디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메데 바사. 이 바사 제국에서도 제상이 되어서 귀히 여김을 받았어요. 두 제국에서. 왜요? 지혜롭고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그렇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세 번째, 이 소금의 역할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일 것 같은데,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해봅시다. 썩는 것을 방지한다. 여러분, 제철에 나는 음식 재료를 썩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염장법이죠. 소금을 치는 것. 우리나라에는 염장법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유럽 같은 데서는 뭐가? 당장법. 설탕을 쳐가지고. 대표적인 게 잼 아닙니까? 당장법. 그것도, 그러니까 저도 뭐 러시아에 있을 때 보면 봄에 딸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딸기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김장하듯이 딸기잼을 만들고 또 피클 같은 것도 만들고. 근데 딸기잼 같은 것이 대표적인 당장법입니다. 그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딸기잼을 먹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우리의 대표적인 그런 그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염장법인데, 왜 그 염장법을 쓰는가? 소금이 바로 썩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소금이 썩는 것을 방지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와 젓갈과 고추장, 된장 등이 바로 염장과 또 발효를 이용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냥 두면 썩고 부패할 음식 재료들을 몇 달, 아니 몇 년씩 두고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소금이에요. 썩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처럼 소금은 음식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로 인해서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이번 최순실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한국 사회 곳곳이 부정부패로 인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기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사실은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걱정이요. 반기문도 걱정이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아예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소동성처럼, 응? 그야말로 동성애가 창궐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똥차가 올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그 연예인 가운데 커밍아웃한 홍석천 있죠? 하루에 그 화장실 한 10대 번 간대. 변실금 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매스컴에서 자꾸 띄워줘. 불쌍한 사람인 거죠. 불쌍한 사람이 아닌 지저분한 사람들이요. 그 실체에 대해서 안 합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의 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 어젠다는 딴 거 아니에요. 세상을 타락시켜서. 사탄마귀도 압니다. 자기 운명이 지옥이라는 것. 지옥에 가면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야지. 자기 꼬봉을 삼지. 이 동성애라는 죄를 쫙 퍼뜨려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막는 자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끝까지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돼야 돼. 물론 교회가 떠나고 나면 어둠의 세력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막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네. 네 번째,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해봅시다. 맛을 낸다. 소금은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마지막에 뭐 한다 그래요? 간을 맞춘다. 해봅시다. 간을 맞춘다. 이 간을 맞춘다는 것이 음식에다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 재료로 맛있게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거기 소금이 없으면 그 먹을 수 있겠어? 설렁탕에 소금이 빠진다고 생각해요. 삼겹살을 구워 넣는데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요. 된장고추장도 없고. 그거 먹을만 해요? 못 먹어요, 그거. 소금을 넣음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간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개혁 한글은 그렇게 되어 있고 개혁 개정은 좀 쉽게 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해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도 맛깔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맛깔스럽게 은혜로운 말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언어를 가져야 한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요즘 분노가 팽배해 있고 참 그렇잖아요. 국민적인 분노가 쌓여있는데 청년들도 그렇죠. 3포 세대 뭐 5포 세대 그러는데 결혼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어쩌다 있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과 복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살맛나는 세상, 알겠습니까? 네, 그런 세상으로 바꿔놓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또 다섯 번째, 이 소금은 치료제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라 하시면 이 땅을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 상처를 덧나지 않도록 사용되는 치료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주겸이라고 해가지고 대나무통에다가 9번 넣어가지고 구운 이 소금이 특별히 치주질환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복통 여기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소금 자체가 썩고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치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교단에서 강조하는 사중복음 가운데 하나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신유입니다. 신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병든 사람, 또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유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치료돼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너무 패이고 또 상처나고 정치가들이 그냥 사분오해를 시켜놔가지고 좌판이 우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우리 요즘 보면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찢어놓는 일에 앞장을 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 소금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해봅시다. 소금은 제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들, 뭐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쭉 그런 규례를 설명하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특별히 이 소제는 힐소자예요. 다른 제물은 다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얀 제물이 아닙니다. 피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소제는 힐소자,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처럼 이 소제는 곡식을 빻아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을 빻아 제사를 드릴 때 거기 곡식만 드리지 말고 반드시 거기에다 뭘?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소금이 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만한 거룩하고 구별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삶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구약에는 양과 소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바쳐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받으시기 합당한 소금과 같은 제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관자와 같이 벌써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라고 고백합니다. 해봅시다. 내가 관자와 같이 드려질 때가 가까웠다. 이 관자라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사도 바울이 뭘 한 겁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가 목이 달려서 순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때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드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글을 쓴 뒤에 얼마 뒤에 사도 바울이 목이 달려서 순교를 해요. 로마에 가면 뭐 사도 바울 기념교회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제물로서 바쳤어요. 순교의 제물로. 우리도 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과 같은 삶이 좀 되어주시기를 주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버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나 예수를 아시려면 무엇을 하게 하려고 예,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집니다. 해봅시다.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생활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요즘처럼 정제된 소금, 그 소금만 있는 정제된 소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돌하고 소금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이 암염을 뭐 물속에 넣어가지고 짜게 해서 뭐 그걸 쓰든지 그런 식으로 쓴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암염이라고 해서 돌과 소금이 섞여 있는 이 소금을 사용했는데 이 암염을 오래 쓰다 보면 소금기는 다 빠져나가고 나중엔 뭐만 남아? 돌덩어리만 남아. 그럼 어떻게 해? 아니 버려야지. 길바닥에 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고 포장도로 같은 효과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암염을 다 쓰고 나면 길바닥에다 버린 거예요.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어떻게 뭐 소금이 맛을 잃느냐. 암령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썩고 부패해지는 것을 막아내야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땅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소금과 같이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인에게 버려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멸시를 받는 천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조롱멸시를 당하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짓밟는 거예요. 저 목사들, 저 개독교인들. 쓰라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짓밟히고 있잖아. 다른 일도 아니에요. 맛을 잃어서 그래요. 거룩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같이 썩은 냄새를 풍기니 뭐 어떡해. 어제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니 보진 않았지만 뭐 필리핀 목사? 속된 표현으로 선교하러 가지 않고 성교하러 갔다.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을 건드려놨는지, 늙은 목사가. 잊어버릴 만하면 그런 일들이 빵빵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짓밟죠. 조롱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버려진 겁니다. 그건 매네매네 되게 걱정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본질적인 모습을 훼손당하면은 이제는 모르겠어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다음번 정권에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권이 들어서서 교회에 대한 핍박을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답답하죠. 마지막으로 이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해봅시다. 녹아져야 한다. 녹아져야 한다. 나를 희생할 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밤이 있다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녹아져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소금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남들 뇌물 다 받아도 나는 받지 말아야 하잖아. 남들은 다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 희생이 있어야 비로소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희생해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소금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존재였고 화폐와 같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며 맛을 내며 치료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사용될 만큼 거룩하고 성결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주인 되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녹아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씀, 이게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인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